하이델베르크 46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곳 즉 하늘에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교제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며 베다니 근처의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이며 성경에는 셋째 하늘 혹은 낙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하늘의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시편 8편 3절에서는 하나님의 하늘이다 라고 구별해서 이야기하고요. 하늘들의 하늘이다 라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는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또한 아버지의 보좌가 계신 그곳 시편 11편 4절에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곳이고요.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죠. 바로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취하신 것으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의 승천은 아버지의 오른손에 의한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취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리스도의 승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완수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한 유익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는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런 제한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사건이 되었고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택하신 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또한 교회의 사역을 위해 성령의 은사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의 또 다른 유익은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이 생이 끝난 후에 거할 것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유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영원토록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악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신원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상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그 하늘에 머물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심을 큰 위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 하늘에 오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더욱 하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 믿음으로 잘 감내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